예수 복음은 모든 분들이 수고하여 다 전파되었고,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천국 복음이 전파돼야 예수님이 재림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부터 4절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혹 영으로나 혹 말로나 혹 우리에게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에 이르렀다고 동심하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아니할 그것이라. 누가 아무렇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하지 말라.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르지 아니하리니 저는 대적하는 자라. 범사에 일컫는 하나님이나 숭배함을 받는 자 위에 뛰어나 자존하여 하나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하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으로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부터 4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재림의 결정적인 시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결정적인 시기는 지금 바로 됐다, 즉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적당한 때 추수를 해야지 참깨의 경우 시기가 늦어지면 벌어져서 깨가 다 떨어져 버립니다. 시기를 놓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인간은 10달이 되면 어머니 뱃속에서 나와서 탄생하도록 하셨습니다. 전도서 3장 1절을 보겠습니다. 전도서 3장 1절, 구약 949쪽입니다.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나니 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도 끝도 한도 없이 기다리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의 목적을 이룰 때가 있습니다. 설계도는 집을 지을 때 필요한 것이지 설계대로 집을 짓고 나면 설계도는 필요가 없습니다. 성경은 하늘 설계도로 지상 천국을 위한 목적으로 지상 천국이 이루어질 때까지만 필요한 것입니다. 시기와 때를 가리켜 주어야 하나님 백성이 준비해서 구원을 받지요. 감나무의 가을에 감이 노랗게 익었다가 빨개져요. 그래도 안 따면 떨어져 버리는 겁니다. 예수 재림의 결정적인 시기를 성경에 기록된 대로 알아야 합니다. 환난 때와 예수의 재림 때는 알 수가 있어요.
성경에 기록해 놓았기 때문입니다. 예수의 재림 때는 환난 시대가 끝나야 예수님이 재림합니다. 이 환난 시대를 7년 환난이라고 말하는 분도 있으나 성경에는 전혀 그런 기록이 없습니다. 재림의 결정적인 시기가 어느 때냐? 마태복음 24장 29절을 보겠습니다.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라. 어마어마하지요? 21절입니다. 이는 그때에 큰 환난이 있겠음이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고 후에도 없으리라. 이런 어마한 환난이지요. 29절 다시 보겠습니다. 그날 환난 후에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30절입니다.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래서 모든 족속이라는 것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말하고 있어요. 환난 후에 즉시 예수님이 재림한다는 것을 깨우침 받기 바랍니다. 그럼 예수님이 재림하면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빛의 자녀들은 예수님이 우리를 영접해서 예수님 계신 곳에 같이 있게 해 주신다고 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3절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곧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처소라는 것은 장소예요. 바로 이 장소는 천국의 장소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비란 말은 준비하러 간다는 거예요. 지금 죽은 자들은 잠자기 때문에 천국에 있어도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3절입니다.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럼 예수님이 계신 곳이 어디냐? 하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의 뜻인 줄 믿습니다. 우리를 영접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누가복음 22장 28절부터 30절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 한 자들인즉 곧 환난을 같이 해야 돼요.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예수님이 하나님께 받은 것을 다시 우리에게 주셔서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는 영광을 받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세상의 연장을 말씀하신 겁니다. 마태복음 19장 28절 말씀으로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이 세상이 새롭게 변하는 거예요.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다가 영광의 보좌에 앉으시는 거예요. 나를 쫓는 예수를 쫓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시리라. 악한 자를 다 죽이고 다 젊고 아름다운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거예요. 성경은 너무도 본인이 아름답기 때문에 거울을 보고 즐거워한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영광의 보좌에 앉게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갑자기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순서가 있습니다. 환난 시대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면 죽이고 하나님이 이 땅 위에 그리스도 나라를 이루십니다. 환난 시대와 결정적인 시기를 어떻게 아느냐? 고린도전서 2장 10절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 신약 264쪽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거를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의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성령을 받으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성령을 어떻게 받느냐? 요한 1서 5장 7절입니다. 증거하시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바로 진리의 말씀이 성령이에요. 요한복음 17장 17절에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라고 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 1서 2장 20절입니다.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근데 말세가 되어야 압니다. 왜냐하면 에레미야 23장 20절을 보겠습니다. 나 여호와의 노는 내 마음의 뜻하는 바를 행하여 이루기까지 쉬지 아니하리니 너희가 말이래, 말세가 아니에요. 말이래 그것을 완전히 깨달으리라 하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말이래 깨달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노가 화가 나시기 때문에 환난 때는 화풀이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은 성경 알기를 얼마만큼 해야 하느냐? 이사야서 11장 9절입니다.
나의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세상에 바다를 덮은 것 같이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지구에는 바다가 3분의 2예요. 하나님 아는 지식이 바로 실로로부터 시작될 줄 믿습니다. 멸망의 아들은 환난 시대 시작할 때 나타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사루 2장 3절입니다. 누가 아무렇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하지 말라.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랑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르지 아니하리니 했어요. 예수를 안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뜻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은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5절 말씀처럼 여러분을 택해서 불러서 알게 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15절 16절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5절 16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가로 안을 꼭 보셔야 돼요.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성경을 읽는 자는 깨달으셔야 돼요. 깨달아야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줄 믿습니다. 16절입니다.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는 산으로 도망할지니라. 이 산은 영적인 시온산이에요. 구원의 처소인 줄 믿습니다. 15절에 다니엘의 말한 바가 무엇인지 한번 다니엘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11장 31절부터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11장 31절에서 33절입니다. 군대는 그의 편에서 성소 곧 견고한 곳을 더럽히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케 하는 미운 물건을 세울 것이며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괴울로 타락시킬 것이나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발하리라. 백성 중에 지혜로운 자가 많은 사람을 가르칠 것이나 그들이 칼날과 불꽃과 사로잡힘과 약탈을 당하여 여러 날 동안 쇠파하리라. 이 타락이 신앙이 급속도로 타락을 하게 됩니다. 멸망의 아들이 누구냐? 신천지는 모대학 교수가 멸망의 아들이라고 주장하나 그 사람은 신학 강의를 하는 기존 목사예요. 우선 멸망의 아들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보겠습니다. 본문 말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4절입니다. 저는 대적하는 자라 범사에 일컫는 하나님이나 숭배함을 받는 자 위에서 뛰어나 자전하여 하나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데살로니가 후서는 신천지는 절대로 안 가르쳐줘요. 성전에서 스스로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하는 자예요. 이 가짜 재림자가 나타나면 혼란이 옵니다. 기근과 재난이 먼저 오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7절입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의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그러면 끝이 언제 오느냐? 천국 복음이 전파돼야 끝이 옵니다. 예수 복음과 천국 복음은 전혀 다른 거예요. 예수 복음은 많은 분들이 수고를 해서 다 전파되었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타 종교도 책과 모든 것을 통해서 예수를 다 압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입니다. 이 천국 복음이 많은 분들이 예수 복음과 천국 복음을 구분을 하지 못해요. 다시 봅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예를 들면 죽으면 천국 간다고 하는데 신약에서 가장 예수님을 잘 믿은 최초의 순교자 스데반도 천국에 가지 못했어요. 사도행전 7장 59절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59절입니다. 저희가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가로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가로되 주여 이 죄를 저희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자는 곳은 천국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스데반도 자고 있습니다. 마귀가 사람 뱀이에요. 창세기 3장 1절에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강교하다고 하셨고 예수님이 마태복음 23장 31절에 바리새인과 율법사 서기관들을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이라고 하셨어요. 계시록 12장 9절을 보겠습니다.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에뱀은 에덴 동산에 있던 그 뱀이에요. 곧 다시 설명하면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에덴 동산에 있던 창세기 뱀이 마지막 때까지 살아있어요. 온 천하를 꿰는 자예요. 성경을 보통으로 알아서는 안 됩니다. 온 천하를 꿰는 자예요. 이 멸망의 아들이 나타날 때 그때는 지각 변동이 일어납니다. 계시록 16장 20절 21절을 보겠습니다.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섬과 산악이 없어진 것은
지진으로 인해서 없어지는 거예요. 또 중수가 한 달란트는 100근이에요. 100근이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림에 사람들이 그 박죄로 인하여 하나님을 회방하니 큰 그 재앙이 심히 크밀더라. 산은 에스겔 6장 1절에 보면 종교단체를 말하는 거예요. 조직체를 비유한 겁니다. 영적인 지진이 있고 나서 실제 지각 변동이 있습니다. 그럼 이러한 큰 환란을 어떻게 피할 것인가? 얼마나 큰 환란이냐? 이 말씀을 듣고 깨우침 받는 여러분들은 걱정할 것이 없어요. 계시록 14장 20절을 보겠습니다. 성 밖에서 그들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 굴레까지, 말 굴레는 말의 배예요. 배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1 스타디온은 192m로 약 230km가 됩니다. 약 서울서 대구까지의 거리지요.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세상이 피범벅이 된 거예요. 얼마나 사람이 많이 죽으면 피가 강물을 이룬 거잖아요. 멸망의 산이 있어서 세상을 멸망시키는 산입니다. 에레미야 51장 25절을 보겠습니다. 에레미야 51장 25절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온 세계를 멸한 멸망의 산아, 보라, 나는 내 대적이라. 멸망의 산이 있는 거예요. 20절부터 23절까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는 나의 철퇴 곧 병기라. 내가 너로 열방을 파하며, 열방은 세계의 나라를 파하며 너로 국가들을 멸하며, 내가 너로 말과 그 탄자를 부수며 너로 병거와 그 탄자를 부수며 너로 남자와 여자를 부수며 너로 노년과 유년을 부시며 너로 청년과 처녀를 부수며 너로 목자와 그 양떼를 부수며 너로 농부와 그 멍에소를 부수며 너로 방백들과 두령들을 부수리로다.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으로 세상을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가? 답은 간단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도장 하나만 받으면 됩니다. 계시록 9장 4절입니다. 계시록 9장 4절입니다. 저희에게 이르시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푸른 것은 물을 많이 먹으면 아주 푸릇푸릇하게 자라잖아요.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임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그러니까 임받지 아니하는 사람은 해하고 임받은 사람은 해함이 없다는 거예요. 땅의 풀, 푸른 것, 수목은 임받은 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임받은 자는 해받을 일이 없습니다.
이사야서 40장 6절을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0장 6절 7절을 보겠습니다. 구약 1014쪽입니다. 구약 1014쪽입니다. 이사야서 40장 6절 7절입니다. 말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외치라. 대답하되 네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가로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운 들의 꽃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붙음이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물론 진짜로 풀이로다고 말씀을 하셨지만 영적인 실로가 바로 하나님의 백성 인받은 자인 줄 믿습니다. 에레미야 5장 14절을 보겠습니다. 구약 1057쪽입니다. 에레미야 5장 14절입니다. 그러므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그들이 이 말을 하였은즉 볼지어다. 내가 내 입에 있는 나의 말로 풀이 되게 하고 이 백성으로 나무가 되게 하리니. 나무가 바로 인정받은 나무, 인침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사루 2장 4절 다시 보겠습니다. 저는 대적하는 자라. 범사에 일컫는 하나님이나 숭배함을 받는 자 이외에 뛰어나 자존하여 하나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하느니라. 환난 때 스스로 하나님이라 하는 자가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예수의 재림에 비슷한 것도 있어요. 사루 2장 7절을 보겠습니다. 불법의 비밀이 이미 이는 벌써예요. 벌써 활동하였으나 지금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길 때까지 하리라. 예수님이 십자가로 돌아가시고 나서 막바로 예수 재림을 기다렸어요. 지금 예수님이 가신 지 2000년이 됐으니까 너무 길지 않습니까? 이제 끝내 주실 때가 하나님 아버지 되지 않았습니까? 에스겔 9장 4절입니다. 에스겔 9장 4절서부터 6절까지 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인하여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하라 하시고,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인을 치시는 거예요. 왜 탄식하면서 우느냐? 하나님의 뜻은 이것인데 세상 사람들이 너무 완고해서 이 말씀을 안 듣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화가 나고 불쌍해서 우는 자에게 표를 하시는 거예요. 5절입니다. 나의 듣는 대로 또 그 남은 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그 뒤를 쫓아 성읍 쪽에 순행하며 아껴보지도 말며 긍휼을 베풀지도 말고 쳐서 늙은 자와
야, 나 이제 너무 나이가 많으니 죽을 날이 얼마 안 되었으니까 나를 해하지 말라 하는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아이가 뭐를 알겠습니까? 그래도 어린아이가 임받지 아니하면 다 심판을 받습니다. 부녀를 다 죽이되. 여러분들 꼭 마음에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이마에 표에 든 자에게는 가까이 말라. 입맞은 자는 환난을 받지 않습니다. 공중휴거가 없지만 설사 있다 하더라도 올라갈 필요가 없습니다. 입맞지 못한 자는 밀실에 들어가야만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서 26장 20절을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26장 20절입니다. 모든 분들이 밀실이 있는지도 없는지도 몰라요. 이사야서 26장 20절입니다. 내 백성아 갈지어다. 내가 밀실에 들어가서 내가 문을 닫고 분노가 지나기까지 잠깐 숨을 지어다. 여기 들어가는 자는 인침 못 받은 자들입니다. 이들이 밀실에서 나올 때 새 세상이 되는 거예요. 공중휴거가 있다 하더라도 갈 필요가 없습니다. 지구상의 모든 사람은 다 환난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계시록 13장 5절부터 7절을 보겠습니다. 또 짐승이 큰 말과 참난된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일할 권세를 받느니라. 42달은 3년 반이죠.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회방하되 그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거하는 자들을 회방하더라.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이 짐승의 때에는 성도들도 싸워서 지게 되기 때문에 밀실에 잠깐 숨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하나님을 회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에 모든 거하는 자를 회방하더라.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얼마나 무서운 세상입니까? 성도들마저도 지는 짐승의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인침만 받으면 가까이 못 오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자들은 환난과 시험을 명쾌해 주십니다. 계시록 3장 10절입니다. 계시록 3장 10절입니다. 신약 402쪽입니다.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지키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죠.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키어 시험의 때를 면케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그래서 시험 환난의 때를 명케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환난의 때를 감해
주신다고 하셨어요. 마태복음 24장 21절부터 2절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1절부터 22절입니다. 이는 그때에 큰 환난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겠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날들을 감하지 아니할 것이면 빼준다는 거예요. 뺄 감자잖아요. 아니할 것이며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한 자들을 위하여 그날을 감하시리라.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는 택함을 받으셔서 바로 환난의 때를 감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일곱째 나팔에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일곱 대접의 심판이 있기 전에 호련 변화를 받게 됩니다. 계시록 11장 14절부터 5절입니다. 둘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르는도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세상 나라는 미국도 한국도 중국도 모든 에 있는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호련 변화를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 3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부터 3절입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이 다 변화하리니 인간의 육신은 120년밖에 살 수가 없습니다. 영생하려면 호련 변화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살아있는 우리도 변화하리라. 이 썩을 것은 죽을 것이라는 말이에요. 아직 안 썩었잖아요. 안 죽었잖아요. 이 썩을 것이 불갑을 어쩔 수 없이 썩지 아니할 것을 잊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아멘. 이런 축복을 받으셔야 돼요. 계시록 10장 7절입니다. 계시록 10장 7절입니다.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 나팔을 불게 될 때에 이 마지막 나팔이 세 번이 나와요. 나팔을 불게 될 때에 하나님의 비밀이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르리라. 이 일곱째 나팔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멸망의 가증한 것이 나타나기 전 결단코 심판하러 오시지 아니할 줄 믿습니다.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서 심판 때에도 인침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해를 입지 아니할 줄 믿습니다. 피란처인 밀실에 안 들어가도 됩니다. 공중휴거 안 해도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의 시기와 때를
분별하는 귀한 자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말씀을